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이끌림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소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단기 선교 사이 네팔팀이 마치고 복귀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화요일 날 필리핀 팀이 출국하고요, 수요일 날 이스라엘 팀이 출국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음식은 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떡은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주 음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으십니까? 육체의 양식은 먹고 있지만 혹여나 영원히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전무후무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렸을 때 그들이 배고픈 걸 아시고 그들에게 배고픈 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인 모든 인파를 먹이셨던 거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0절로부터 보면요, 우선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갖고 온 그 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그것을 먹고 깨달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또다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이적의 혜택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이 썩을 양식이란 건 이 땅에 없어질 양식입니다. 먹고 배부르지만 또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어라, 이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긴 했지만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있었지만 실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비슷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일용할 양식 만나였습니다.
매일 거두러 나가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걸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럼 만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우리 바이블 타임 분량 중에서 16장 만나 메추라기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1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분명한 시기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을 때, 엘림이라는 장소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쫓아오죠.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감격을 높여 찬양해요.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도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얼마 가지 않은 거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던 중에 목말라서 불평 원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던 거였습니다. 지금 16장 1절 읽어드리면서 나왔던 부분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일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날이 1월 15일이니까요 둘째 달 15일이라면요 한 달 지난 거였어요. 한 달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한 달 뒤, 그 전에 3일 뒤
원망했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는 이적도 체험했고요. 조금 더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느낄 만큼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내용 즉슨 바로 이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치쫓아왔을 때 당신이 왜 구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면 이 고통 없지 않았겠냐고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만나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실 때 약속하셨죠. 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해요. 과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평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고자 하늘을 열어서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마다요. 매일마다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 채워주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같이 하여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만나를 주신 이유는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은 육체의 피를 채워듯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매일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말하죠?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였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음식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살고 있는 그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40년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런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멸망을 그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 다수가 어떻게 됐대요? 광야에서 멸망했대요. 하나님의 이적은 체험했는데 멸망했어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멸망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멸망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돌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면서 멸망했던 사람들.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멸망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기만 했어요. 누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6절에는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죄를 즐겁게 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였습니다. 나는 괜찮은가요?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이 역사, 출애굽기에 나오는 40년 동안 광야의 일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면요 47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의 이적을 처음 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나의 주 양식은 무엇이죠? 아모스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은 많은데 굶주려 있어요. 물은 많이 마시는데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세상 다 변하고 내 삶의 끝이 와도 반주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진짜 보이는 이 살을 뜯어 먹는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5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만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는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 이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음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세를 당한 너희들을 향해 본보기로 경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는 삶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가 의미하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루가 사라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하루가 사라지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안 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있어도 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이거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바로 우리 같지 않아요? 이적 체험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 근데 멸망할 줄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걸 즐겁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 바로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 결과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냥 뭔가 인생이 그거에 대한 뭔가 안 되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 바로 내 모습 아닌가요?
떡은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누가 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고 있는 양식,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벌고 있는 이 물질들, 여러분 누가 공급해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의한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의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떡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양식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인 겁니다. 그것을 먹으셔야 돼요. 그걸 먹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과 동행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 속에 말씀이 없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왜 말씀이 없을까요? 세상의 것들은 많이 보고 있죠. 즐긴 문화를 여러분 그 시간들에 할애하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왜 말씀 앞에 쓰는 시간들은 없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만나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 24시간 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가요? 잠잘 시간은 너무 많아요. 8시간 9시간 잠잘 시간들은 다 챙겨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에 쓰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밥 먹는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왜 말씀 보는 시간은 없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삶의 원동력인 것이에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의 사람은 멸망합니다. 영의 사람만 구원받아요. 영적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영의 사람, 말씀과 함께 따르는 사람,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영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모습을 하나님 벗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육의 모습을 벗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속 내 모습 때문에 좌절감, 자괴감만 늘어날 뿐이에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깨우셔야 돼요. 말씀 안 보면요 내 삶 가치관 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의 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노년이 됐을 때 지력이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청년의 때 말씀 보셔야 돼요. 이 젊은 시기에 지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를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소리 제 소리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 영원한 길의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견고한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쓰게 도와주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게 도와주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밥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신령한 음식을 먹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오늘 내게 들려줄 말씀들을 삶 속에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원한 양식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어도 멸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게 도와주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매일의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세상 다 변화도 삶의 끝이 와도 찬양하면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